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11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랐던 전 가족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터놓지 못하고 16년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의 숨겨진 고통과 이야기들을 마주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예배를 참석하고 있던 제 마음에 작은 소원을 하나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찾고 싶다였습니다. 사실 모든 가족들이 엄마가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또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발을 기다리면서는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던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에 메일을 돌려보기도 하고 미국 내 신원 미확인 사망 사건까지 검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국이 2달 앞으로 다가왔던 3월의 어느 날 아침에 이모한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족들에게 연락을 끊은 지 무려 16년 만에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이미 한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체계까지 바뀐 상황에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고향 군청에 전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검색을 해서 국제전화를 건 다음에 내가 누구누구 딸인 누구인데 내가 우리 오빠를 찾는다. 오빠의 이름은 김아무개 씨다 라고 해서 받은 직원이 김아무개 씨요? 주소는 아세요? 거기가 미국이라고요? 라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셨다가 명의 문제로 그 군청을 방문한 외삼촌께서 그 대화 내용을 듣게 되셨습니다. 외삼촌은 군청 직원분에게 내가 바로 김아무개입니다. 혹시 나를 찾는 전화가 아닙니까? 하셔서 극적으로 엄마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중 제 마음의 고통과 수치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엄마를 찾고 싶다는 소원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16년간 닫혀있던 엄마의 마음을 함께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군청에 전화할 바로 그때 외삼촌을 그 자리에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분의 섭리였습니다. 마침내 전 계획했던 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16년 만에 잃어버렸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격의 만남 속에서 16년 동안 서로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엄마와 딸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의 할아버지는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말씀을 사랑하시며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정 앞에 국화를 놓고 기도하려 하는데 약간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희의 파도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파도는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아, 난 지금 너무 좋은 곳에 와 있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내세에 대한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죽음은 여전히 소멸이었고 작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 환희는 끝에 대한 저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아들이 공산당의 손에 순교하자 장례식장에서 이런 글을 낭독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슬픔을 억누르려 쓴 글이 아닙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바로 그 환희의 파도가 밀려와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끼는 동생 같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함께 해온 청년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처럼 저와 저희 교회 목회팀을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목회팀 형님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출신 교단도 뒤로 하고 저희 신학교로 입학을 하고 그곳에서 신학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악성 뇌종양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과 기적적인 치유로 6년의 시간을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목회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동생의 생명이 다해간다고, 형님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실을 방문한 저희는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싸움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어 너무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을 떠난 지 채 30분이 되지 않아 그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목회팀은 모두 비통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중압감을 깨뜨리고 갑자기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동생아.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자. 우리도 우리 몫의 믿음의 싸움 잘 싸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너를 다시 만나겠다. 얼마 전 기도하는데 방금 찬양한 하늘소망이라는 노래의 한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그 구절을 듣는데 갑자기 그렇게 먼저 간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솟아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천국이 먼저 간 동생을 만날 수 있는 재회의 장소로 부딪혀 왔습니다. 그곳은 또한 존경하고 따랐으나 암으로 일찍 떠나버리신 선배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딸들이 다 커서 저를 떠날 날들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2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아쉬워 아이들도 저도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80일 넘기시는 부모님, 돌려드리지 못한 사랑의 빚이 너무 큰데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그곳이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네가 영원히 함께할 이들은 그들만이 아니란다. 나도 너와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할 거란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딸들, 그리고 형제들과 동생들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더 큰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분주함으로 그분의 얼굴과 음성이 희미하게 보이고 들릴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중심에 불이 붙고 환희에 차는데
그곳에서 선명히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녹아내려 버릴 것입니다. 그 순간 당장 박차고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 찬양이 응답처럼 부딪혔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그곳으로부터 파송된 인생입니다. 사명을 이루면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입니다. 찰나뿐인 삶을 그곳을 향해 산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한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일으키신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천국 소망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고인의 믿음의 여정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미에 장례식장을 메운 모든 이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이 길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채운 신비한 기운과 소망은 그곳에 있던 비신자들의 마음조차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끝을 바라보기에 다른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날, 그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찰나뿐인 삶,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환희를 우리의 이 나른한 일상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소망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원합니다. 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 깨어진 마음을 소망으로 차오르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의 일을 이 땅의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는 마침내 당신의 왕국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 끝에 그 하늘의 환희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늘의 환희로
우리의 시간을 물들여 주십시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네. 허탄한 삶의 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어떤 시련이 와도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두렵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와 함께 걷는 아버지여, 이 길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그곳에서 나의 구주여, 당신의 얼굴을 배웁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겠사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영생의 소망, 이 복음의 핵심 진리, 빛바래져 교리로 남겨져 버리기 쉽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소망에 다시 불 붙여 주십시오. 우리의 종착점을 알게 하시며 영혼을 올려다보며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내 주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땅의 시간들을 오롯이 하늘로부터 살아내도록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